양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참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양을 이렇게 전도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양도 요즘 양들과 비슷하게 굉장히 까칠한 양이었습니다. 많은 장벽이 가리고 있었고 도저히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양들도 바로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또 그녀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지 않으려는 양들을 돕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아래가 유대 지방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고 위에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르죠.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요단강을 이렇게 넘어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이게 직선으로 가면은 3일 걸리는데 돌아서 가면은 6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3일이나 더 걸리는데 돌아서 갔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사마리아 지방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년 1, 2강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순수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갔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안 그랬어요. 아수르가 침입해 오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항복하고 그들과 그냥 그 뒤섞여서 같이 결혼하고 거기서 그냥 함께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혼혈족이 되어버렸고 신앙도 순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선민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마리아 근처 나에 발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3일이나 더 걸리는데 고생해가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지만 민족적 장벽을 허물고 사마리아로 통과하고자 단호하게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편견과 미움과 증오에 도전해서 적극적으로 사마리아를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더 나아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는 유대 시간으로는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죠. 유대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6시면 바로 12시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12시는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보통 섭씨 40도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활동하지 않고 그 시간에는 이제 시에스타라 그래가지고 잠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간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수가라는 지역까지가 이제 120리 길이거든요. 그때는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걸어서 120리 길을 이렇게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무척 피곤한 상태셨습니다. 목도 마르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먹을 걸 사러 간 걸 봤을 때 굉장히 배고픈 상태였죠.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그냥 그 우물가에 털썩 이렇게 주저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처럼 피곤과 더위에 지쳐서 이렇게 참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불쾌지수가 극에 달하고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이런데 아무리 귀한 사람이 찾아와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문제 많은 까다로운 양을 돕는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때 오늘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엉덩이를 흔들며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보통의 여인들은 아주 시원한 아침 저녁으로 3, 3호 짝을 지어서 물을 기르러 다닙니다. 대개 우물가는 여인네들의 사교장이 되었습니다. 제잘제잘거리며 수다를 떨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풀고 동네에 돌아가는 소식도 그곳에서 다 듣게 됩니다. 우리 서설의 자매가 이번에 관양 복원대에 합격했다며?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푸셨구만. 그러면서 이런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두가 집에서 낮잠 자고 있는 이 무더운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8절을 보니까 남편 5명이나 이제 갈아치우고 현재도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아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보이지 않지만 도저히 함께 대화를 할 수 없는 수많은 장벽들이 가려지고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오랫동안 굳어진 민족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벌건 대낮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대였죠. 랍비들은 심지어는 이제 그 자기 부인도 아는 척을 안 했다고 합니다. 대로변에서는. 그런데 이런 남자와 여자와의 이런 장벽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요, 사람들에게 왕따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독을 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양들을 만나려고 캠퍼스를 다녀보면 양들과의 또 이렇게 수많은 장벽들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죠. 요즘 젊은 학생들은 좀 진지한 대화나 깊이 있는 대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캠퍼스 다닐 때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재밌고 즐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러면 전혀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요즘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렇게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독교라 그러고 먹사라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교인이라고는 아주 인상을 쓰고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장벽들 때문에 우리는 참 믿음으로 마음먹고 이렇게 캠퍼스에 막 나갔다가도
이런 장벽들에 부딪혀서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양들, 내려오는 양들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물을 좀 달라. Will you give me a drink? 물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쉬운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황태자가 되시지만 죄 많은 여인보다도 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굽어져 있는 이 문제 많은 여인을 황공주처럼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모든 장벽을 허무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 광주 산부 사모님들 보면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되게 우리 산부 사모님들은 의사 부인이고 교수님 부인이고 그러죠. 근데 그 나이 드신 이제 그 분들이 캠퍼스에 나와서 이제 아주 양들을 이렇게 섬기고자 겸손하게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양들은 막 완전히 책장수보다도 못하게 막 무시하고 그러죠. 근데도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 참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랑을 느끼다 보면 양들이 이제 장벽을 허물고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정말 근데 이제 우리가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다가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양들에게 다가서려고 해도 양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도저히 양들에게 겸손하게 나갈 수도 없고 양들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문제 많은 양들을 높이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또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고 덧입게 될 때 정말 등것없이 교만한 어린 양들에게도 정말 낮아져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고 겸손히 양들에게 낮아져서 섬긴다고 해도 쉽게 양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돼가지고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하며 민족적 감정을 내세워서 쏴붙였습니다. 정말 어렵게 먼저 겸손히 다가서서 말을 건넸는데 이처럼 감정적으로 비꼬면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너 아니면 양이 없냐 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그리고 지금 대화하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선물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특히 자매님들이 선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소회에서도 양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선물을 준비하자 해서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누구나 다 이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도 보통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선물이다. 얼마나 참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심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도 양들이 감정적으로 비꼬며 상처를 주더라도 거기서 물러서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양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끌도록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또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말에 여인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호칭이 주로 바뀌게 되죠. 다음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생수라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인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은 선물, 또 목마름의 문제와 같은 또 생수와 같은 것은 여인에게 있어 깊은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광주에 있을 때 어떤 양이 왔는데 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가 이제 로봇 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양이. 근데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막 그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목소리도 커지면서 막 우렁차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승화시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로 대화는 시작됐지만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두레박도 없이 30m가 넘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뻥을 치고 있다고 무시했습니다. 또 평소 자기가 존경하던 야곱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거나 누군가와 비교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저런 말을 하는가 하며 씩씩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무시하고 비교하는 이 무지한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고 있는 야곱의 물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근조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13,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물은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시원한 생수입니다. 40도가 오르내리는 그 뜨거운 이제 지방에서 깊은 우물에서 이렇게 퍼내온 그 생수가 얼마나 참 시원하겠습니까? 목마를 때 이 생수는 정말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물은 잠시 갈증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곱의 물은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세상의 모든 노력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의 물을 마십니다.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정욕에 몸을 내맡깁니다. 또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인기 스타가 되면 내면의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무슨 과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실용음악과입니다. 네,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보컬반은 무려 437대 1이라고 합니다. 437대.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경쟁률입니다. 네,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실용음악과도 보통 100대 1이 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아마 요즘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굉장히 뜨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설령 나와서 가수가 된들 성공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한국에 이렇게 등록된 그 가수들이 이제 몇 명이냐면 이제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7만 명. 그 중에서 대부분이 뭐 TV나 라디오에 한 번도 자기 곡이 나온 적이 없고 거의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기를 갖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죠. 그리고 그 인기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기를 얻었던 사람도 그 다음에는 이제 공허감에 휩쓸려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목숨까지 끊는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야곱의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 할수록 더욱 목마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내면의 이런 목마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홀에 있는 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데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죠.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는데 그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서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목말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8장 11절은 사람이 줄이며 갈증에 시달리는 것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가치를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목마름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영혼의 갈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목마름은 야곱의 우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내면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영생하도록 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이 영생의 샘물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참된 기쁨이 콸콸콸 솟아나게 만들어서 참 만족과 기쁨이 끊임없도록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때는 정말 기쁨이 콸콸콸 솟아나잖아요. 우리 설리자매 이렇게 처음 예수님 영접해서 이렇게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달라져 보이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팔팔팔 솟아난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못하게 되죠? 그것은 죄의 찌꺼기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되고 죄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의 그 통로가 스케일이 이렇게 끼게 팍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이것을 떼내는 작업만 하면 다시 기쁨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인상 쓰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헛노래를 부르며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로 인해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자 이제까지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고 까칠게 굴던 여인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이제까지 온유한 얼굴로 여인을 대하던 예수님의 태도가 조금 이제 달라지셨습니다. 아주 준엄한 얼굴을 하시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죄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꼭 감추어두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부담스러울 줄 뻔히 아셨지만 마치 외과 의사가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댄 것처럼 메스를 들이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문제를 드러내셔서 그 여인의 내면을 고쳐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여인은 본능적으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감히 네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모를 줄 알아? 솔직히 고백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여인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남편을 만나봤지만 참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녀의 정말 진솔한 고백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고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망하시 않으신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영접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인해 여인의 마음은 영적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19, 20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북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대상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심령으로 온 마음과 진심을 들여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몸만 와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설교를 할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죠. 그래서 막 재미있는 이야기를 막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예배는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처럼 영과 진리의 기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샘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말하는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여인은 지금껏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자신에게 다가와 물을 좀 달라 하신 예수님. 자신이 무시하고 비꼬아도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따뜻한 미소로 대화를 이끌어 가신 예수님.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낱낱이 알고 계시면서도 자신의 거짓말까지 품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니.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내면의 참 목마름을 해결받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우리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충만히 누림으로 심령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참 만족을 누려야겠습니다. 또한 이 기쁨에 기초하여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들 통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인생의 목마름에 방황하며 참 세상 목마름에 시달리던 저희들에게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자의 내면에 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 은혜와 기쁨의 참 은혜를 누리면서 아직 참 인생의 목마름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2013년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3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해야 될 텐데 헌금함이 안에가 있네요.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의 이어간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